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친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절할 때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도 언제나 함께 거주하여 주소서.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물러 친구가 되어 주소서.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소서. 마음을 나눌 친구, 이해하고 사랑할 친구를 풍성하게 허락하소서. 더욱이 신앙의 친구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리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금요일 오늘 주제는 중년의 위기입니다. 저희 나라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이 결혼 4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율을 추월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중년 또는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오늘 주제는 중년에 겪는 어떤 성적 유혹과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성들이 성적 유혹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다른 사건 하나는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 형이 고발하는데 창기에 빠져 재산을 허랑방탕한 그래서 탕자
이야기 안에 이 여성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실제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이 중년기에 외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저희가 듣게 되고 또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도 이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외도를 하지 않아도 이 외도에 대한 관심으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고려대 항상열 교수 강의를 좀 시청했더니 그분 표현은 중년의 외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중년기 시기에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이제 어떤 청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이 중년의 시기에 신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점점 자신이 이제 늙어가고 있음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늙는다, 늙어가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늙었다 이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직 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집 밖에 있는 여인을 찾아 나서는 남성의 심리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떤 저희 인간 안에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올라온 것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나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하는 그 선택이 저희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밖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 욕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저희 어린아이 때는 이 본능에 따라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하지요. 굉장히 성수가지 못한 해결 방법입니다. 욕망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눈물로 자신의 삶을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깨진 사건이지요. 상처가 큽니다. 아내나 가정이나 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욕구에 따라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리석은 방법이지요. 두 번째 방식은 저희가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에서 큰아들 반응인데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올라올 때 눌러버리고 자신은 거룩한 척 아닌 척 하는 경우입니다. 성적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눌러버리면서 그것을 범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가 나면서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눌러버리고 밖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과도하게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거룩하고 의인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죠. 그러면서 눌러버리고 그러지 않는 자기 자신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자기를 정당화하면 모습입니다. 사실 되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죠. 그러니까 자신이 외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타락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고려대 한상열 교수가 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큰아들 위험하기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아버지 제비에 머물면서도 동생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모습 속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도덕주의, 완고한 윤리적 기준, 자신의 모든 판단이 아버지의 사랑과 동생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버리는 자기 중심성을 보이기에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올라오는 것은 매우 중립적입니다. 둘째, 여러분 욕망에 따라 행동하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되고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셋째,
자신이 그러지 않다고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은 의로운 척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넷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초대받는 자리는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버지와 같은 자비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겪어 나가야 되는데요. 지나가야 되는데요. 중년에 흔히 범하기 쉬운 이 성적 범죄, 영혼을 심히 갉아먹고 관계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상처 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 척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매우 큰 에너지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의 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외도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저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중년의 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